본문에 이름 없는 수냄 여인이 나와요. 이 수냄 여인의 사건은 오늘 본문에 있는 열왕기하 8장 1절로 6절까지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앞에 열왕기하 4장 8절로 32절까지 장장 25절 구절을 통해서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이요.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은혜 받는 귀한 가정은요. 따라 합시다. 성장하는 가정. 믿음이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때가 되면 뭐가 돼야 돼요?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셔야 돼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 지역 수넴 땅에 갔더니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얼마나 귀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지? 식사라도 접대해야지. 왜? 열왕기하 4장에 가서 보시면 이 수넴 여인의 가정은 귀한 가정이다라고 나와요. 귀한 여인이. 여기서 귀하다는 것은요. 믿음도 귀하지만 경제적으로도 넉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넉넉했다고 해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에 있는 부를 가지고 이 엘리사가 수넴 땅에 들어올 때마다 자기 집에 초대해서 뭐 한 거예요? 식사를 공개한 거예요. 그리고 수넴 땅에 올 때 엘리사가 거할 것이 없겠구나라고 이 먹는 문제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수넴 여인이 누구를 찾아가요? 자기의 남편을 찾아가요. 남편한테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하는데 아무래도 기왕이면 우리 집에 방이 많지 않습니까? 방 하나를 비워서 잘 꾸며서 침대도 넣고 책상도 넣고 갖춰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수넴 지방에 올 때만은 우리 집에 거해서 평안하게 숙식을 해결해 줍시다.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에게 호소를 하고 허락을 받고 방 하나를 잘 마련해서 이 엘리사가 그 땅에 들어올 때마다 거할 수 있도록 방도 제공하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음식도 제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여인이 대답을 안 해요. 그랬더니 자기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에게 묻는 거예요. 이 가정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게하시가 말하기를 이 집이 다 넉넉하고 좋긴 좋은데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을 불러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가 되면 이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가서 아들을 수태를 예고했을 때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죠?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 웃음이 웃음이에요? 비웃음이에요? 비웃었잖아요. 똑같이 이 여인도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 남편이 늙었나이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악이랄 능력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속이지 마소서. 헛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내 생각, 내 판단, 내 상황과 맞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믿음 생활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단산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내 남편의 나이가 몇인데 아기를 낳는다? 택도 없는 소리지. 그 하나님의 사람께 나를 속이지 말라고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1년이 지나니까 그 가정에 누가 생겼어요? 아들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의심해도요, 주실 거 주시더라고요. 그때 깨닫지 않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뭐 했구나? 의심하는 연약한 믿음이 있었구나.
그 아이를 잘 키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투수하는 논에 나갔다가 논밭에 나갔다가 그만 일사병에 걸렸는지 아버지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머리가, 내 머리가. 그 말이 뭐예요? 내 머리가 지금 열받아서 뜨거워가지고 못 살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좀 얼마나 지난 여름에 더웠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며칠 동안 비가 오면서 온도가 지금 떨어졌지만 습해가지고 잠자리도 좀 찌뿌둥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제가 1월 달에 한번 갔다 오고 2월 말쯤에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때도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햇빛에 나가면 정말 땀 벌벌 나고 그늘에 싹 들어가면 시원해요. 왜냐하면 뭐가 없어서 습도가 없어서 1년 강수량 200mm도 안 되니까 습도가 없잖아요. 습도가 없으니까 햇빛에만 나가면 더운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할 때가 보리 밀 추수할 때니까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6월, 7월이에요. 6월, 7월. 얼마나 해가 뜨겁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뛰어놀다가 그만 일사병에 걸린 거예요. 그 어미한테 보냈더니 어미 품에 있다가 뭐 한 거예요? 아이가 뭐 약도 제대로 처방받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이가 자랄 때까지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은 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럼 누구를 더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걱정거리가 사라졌네. 문제가 사라졌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누가 딱 가서 앉은 거예요. 그 가정의 아들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은혜도 주시고 역사도 하시는데 그 받은 은혜가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가정 많이 보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만 그 물질이 어디에 앉아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요. 믿음으로 섬기라고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좌지우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다른 거 다 용납하셔도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은 뭐 하지 않으셔요?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게 사람이 됐든 그게 물질이 됐든 그게 자리가 됐든 용납하지 않으셔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만 이 수냄 여인이 가지고 믿음이 잘 자라다가 그만 아들에게 향한 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는 가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싹 걷어가신. 그 다음에 정말 귀한 태도가 뭐냐면 이 수냄 여인이 이쯤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원망하고 난리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이 거하던 그 침실에 갖다 딱 눕혀놓고요. 누구께 찾아가요? 저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께 호소하는 거예요. 야, 보통 사람 같으면 가서 원망하고 뭐 할 텐데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 있는 문제를 그대로 호소해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예요? 달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때 그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 내가 문제가 생길 때 세상 바라보지 않고 누구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뭐가 되어 주신다? 그 길을 열어 주시는구나.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다가 은혜를 받고 그만 그 은혜가 그만 잘못돼서 우상이 되어졌지만 깨달음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과정을 겪었던 이 수냄 여인, 그것이 바로 오늘 8장 1절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이 사건을 말합니다. 아들을 다시 살려준 믿음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다 죽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음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뭐 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음을 아는 믿음이 점점 뭐 하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잖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란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대로 받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믿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지는 성장하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평강 성도들의 가정가정에도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의 은혜. 단계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가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아마 이 수넴 여인의 가정은 이 수넴 땅에서 가장 좀 부유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하리니 너는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7년 동안 이주했다가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없는 사람 같으면 뭐 이사하는 게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는요 귀한 여인이었거든요. 부유했어요. 집도 좀 적지 않았고, 그러니까 손님도 귀가할 수 있게 만들었고, 또 뭐 한 거예요? 전투도 많아서 넉넉함이 있는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7년을 떠나 있으라 앞으로 벌어질 일도 아닌데, 그쵸? 앞으로 벌어진 일도 아직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 중요한 말씀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여기서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내려놓고 말씀대로 행하여 그 땅을 떠나 블레셋의 땅에 가서 7년을 기거하고 7년 뒤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소요리 문답 3번을 보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무엇을 믿는 것과 믿는 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기본 하던 생활에다가 신앙생활을 갖다 덧붙여서 그래서 내가 하는 거 모든 거 다 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교회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거로 내 신앙생활을 하나 추가하는 거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삶의 원리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살아왔던 가치 기준이 있고 우리 가정에 가풍이 있고 사회의 규범이 있어요. 물론 그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전엔 그것이 내 생각과 삶을 꽉 지배하고 살았지만 이젠 그게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되어지고 기준 되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겠고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내가 충실히 이끌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요 믿음의 삶이거든요. 이것이 말씀 앞에서는 신앙인의 태도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자기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가 큰 코 다쳤잖아요. 그렇죠? 왜? 아들 준다고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다가 아들 받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해서 지금 얼토당토하는 7년 동안 딴 지역에 가서 기근을 피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토를 달지 않아요. 이전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블레셋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삶의 행위가 따르는 그 삶의 행위가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은혜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그 말씀의 은혜가 더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공허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배당에 나와서도 딴짓하는 거예요. 왜? 말씀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저 내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끌려 나와 앉아 있는 거지. 이거 생각하면 신앙생활 그렇게 100년을 해도 다 헛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게 비록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7년을 타지역에 가는 것, 7년 동안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그 이 말씀 앞에서 뭐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그 가정에 뭘 주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강의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귀한 가정의 비결은요, 내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은혜를 깊이를 깨닫고요. 두 번째, 말씀이 여러분 가정의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늘의 축복이 하늘과 이어지는 영적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은혜가 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이 평강성도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해결의 은혜. 이 수님 여인이 블레셋 땅에서 갔다 7년을 기고하고 돌아왔더니 웬걸요? 자기의 집을 딴 사람이 딱 차지하고 있네. 자기가 두고 갔던 전투도 내 거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왜? 한두 해도 아니고 몇 년을 비워두니까 7년 동안 빈집이 되고 빈 논밭이 되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 것이냐 하고 차지하고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남편의 이야기가 없으니까 남편은 전 뒤로 빼두고 놓고 이야기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여인이 어떻게 힘이 없어요. 왜? 7년 동안 갔다 오니까 다 차지하고 딱 뭐 내놓지를 않으니 그때 이 여인이 누구를 찾아갑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행정적 권력을 가진 왕을 찾아갑니다. 근데 마침 왕이요. 여기 말씀 보세요. 다 함께 우리 4절로 6절까지 시작.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들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여인은 한 거 뭐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산 거밖에 없어요. 근데 돌아왔더니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할 집과 전터를, 가옥을 남들이 다 차지하고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영이 여인이 왕께 가서 호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왕이 마침 그 시간에 엘리사의 사원이던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행한 큰 일이 뭐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맞아요. 수넴 여인의 이 지방의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이런 일이 있었으라고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이 여인과 아들이 왕에게 호소하러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게하시를 통하여 이 일을 설명하게 하였고 그 일을 당한 이 여인과 이 아이를 소개해 주었고 그래서 이 왕이 어찌올려 나에게 나왔느냐고 물으니 여인이 자초지종을 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설명했더니 왕이 뭐예요? 한 사람의 관리를 세워서 여인의 집과 전토를 다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남들이 다 가져갔던 수확마저도 뭐하게 다 다시 얻게 하는 해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당장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해결의 은혜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낸 여인의 가정은 누군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이 여인은 정말 은혜 받은 귀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당장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제때 역사하셔서 해결케 하신 은혜를 받는, 은혜 받는 가정이 이 여인의 가정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평강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이렇게 은혜 받는 귀한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